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옵고 함께 찬송드리죠. 찬송가 250장입니다.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 예수님,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이름을 붙들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가 계심을 믿고 나왔사오매 우리의 기도가 주께 상달되어지고 주께서 베푸시는 상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걸어가는 일생 가운데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에 들어갈 때까지 이 믿음의 길, 복음을 따라가는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비록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놀라우신 승리를 거두신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 길 앞에 어떤 병도, 어떤 세상의 권세도, 어떤 위협들도 모두 의미가 없는 줄로 압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붙들고 걸어가는 이들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4면에 사무엘하 23장 1절로부터 7절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로부터 7절. 제가 먼저 1절 읽고 번갈아서 읽어보지요. 먼저 제가 1절 읽습니다. 이는 다윗의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같이 읽죠.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리로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다윗의 이게 마지막 말입니다. 1절 보니까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유언이거든요. 이 유언을 누구한테 하고 있는가? 자기의 가족한테 하고 있습니다. 앞에까지 하나님이 거두신 놀라운 승리의 이야기를 찬송하고 찬양했는데 이제 23장과 24장은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 유언과 그리고 다윗의 기억 가운데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일들, 그 8절 이하부터 23장 전체는 다윗의 일생 가운데 함께 전쟁을 참여했었고 그 전쟁 가운데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전부 기억하면서 37명의 용사들을 기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24장 들어가게 되면은 다윗의 일생을 요약하는 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24장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였었고 하나님의 그 고난을 징계하시고 그 징계하는 목적이 벌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온전히 세우고자 하시는 그 목적 가운데 하신 것을 다윗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이야기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전염병이 그치는 사건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 오늘 23장 읽은 이 이야기 가운데 5절 말씀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넓게 나가지 마십시오. 내 가정 가운데에 우리 가정의 지도자들 아니십니까? 부모님 아니십니까? 부모라는 권위는 사람이 얻은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그 권위 가운데 이런 부모가 되게 하시고 또 이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집입니다. 내 집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5절 말씀 읽어보시면서 아멘으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확신 가지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한번 읽어보죠. 읽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주여 이 말씀을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나 사무엘에서 계속 읽어오면서 느낀 것처럼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내가 이 말씀을 받기에 정말 이 말씀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왕관을 내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런 왕관을 쓰고 싶습니다. 그럼 정말 우리 개인적으로 힘쓰고 노력하고 분발할 거 다른 사람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서 정말 나의 자신이 힘쓸 것이 무엇이냐. 그 왕관을 쓰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수고와 노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그럼 분명히 자기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가정입니다. 다윗이 왕이고 그 뒤에 태어나는 아들들도 전부 왕이 될 것입니다. 그 왕들에게 필요한 어떤 것을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1절로 돌아와서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유언입니다. 마지막 말이라.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왕으로서 살 사람, 사실은 왕이 아닙니다. 아버지로서 살 사람, 그 가정의 아버지로 살 사람, 그 가정의 지도자이죠. 그 아버지로 살 사람, 그 아들 자녀들한테 정말로 이런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다윗이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쭉 사무엘서를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다윗의 일생 가운데 큰 치명적인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뭐였는가?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었지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경험한 사람이고 정말로 목동에 있던 사람, 정말 그 무명인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안이나 밖에는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셨고 또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 약속하신 그 약속 400년 전에 하신 그 약속을 이 다윗을 손을 통해서 완성시킨 사람, 이 완성하는 일 가운데 쓰임받은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인생 돌아보게 되니까는 아주 후회스러운 것 한 가지 있죠.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온전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사건이 밧세바의 사건이죠. 그리고 그의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을 온전히 길러내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치명적인 아픔이 있는 거 하는 것 한 가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왕위의 계승자로 딱 이렇게 점찍어둔 사람인데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이 다윗은 정말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더 이상 살아갈 의미를 느끼지 못할 정도의 고통을 겪었던 것도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더욱더 이 이야기 간절합니다. 어떤 아버지, 어떤 가정의 지도자, 또 그 지도자를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왕으로 삼으실 것인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1절 말씀 보시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모든 전쟁 가운데에서 실패도 있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승리를 거둔 사람이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성이 필요하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 시대 가운데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 다윗은 소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 이렇게 그 왕으로서 아버지로 살아간 것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사람. 사도 바울도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고 모든 것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내 앞에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이다. 완성되어져 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습니다. 동시에 자기 자신의 노력이 있을 때에 그 완성되어진 상 가운데로 다가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장, 그리스도인인 아버지, 정말로 세상 가운데에서 왕 같은 제사장인 부모가 되기를 원하고 한다면은 이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부모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저 사람의 부모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저 사람의 아버지요 어머니요 내 자녀의 그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온전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세가 많으시다고 해서 이 일이 나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끝까지 부모의 인도함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모습 보게 되니까는요,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아는 사람이지요. 정말로 이게 필요합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내 자녀에게 내 자녀가 한마디 이야기만 하면은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귀를 확 죽여가지고 그냥 딱 끊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리를 알아가는 삶이지요. 정말로 진리를 배워가는 사람이지요.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영성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애쓰는 삶.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늘 읽으시던 손때 묻은 그 찬송가, 성경책. 무릎 위에서 읽어주는 그 성경책. 참 저도 부모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손때 묻은 성경책. 제 서재에 가게 되면은 성경책이 여러 권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한번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읽고 나서 한번 전체적으로 지나간 다음에 새로운 성경책을 구입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전에 했던 묵상과 전에 했던 기록들을 참고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들을 주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새 성경책을 사용합니다. 책이 낡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과연 그분 가운데에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게 되는 줄로 압니다. 진리를 알아가십시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 진리를 알아갈 때에 돈이 없는 부모라는 문제로부터, 능력이 없는 부모라는 문제로부터, 배운 것이 없다라는 그 부모의 그 자기의 문제로부터, 내가 너한테 많은 것을 더 해주지 못해서, 아니 내가 내 손주까지 책임지지 못한다는 그 마음의 결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진리를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위치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게 되니까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격적인 표현이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격을 갖추고 있을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인격이라는 거 그저 거저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인격이라는 거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격이라는 거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영성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거 핑계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정말로 나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고 평가해 주는 것이 우리 가족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가족에게 당신의 인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수고하십시오.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진다고 한다면 그 노력하는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가족이라는 그것 안에서 나의 아내, 나의 남편 혹은 나의 자녀에게 혹은 나의 부모님께 대해서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정말 겸손하셔서 고난주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겸손하셔서 나귀를 탔던 그 모습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자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심이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다. 가만히 보니까 이 표현이 뭔가를 살리는 표현이지요. 뭔가를 일으켜주는 그런 인격의 모습이지요. 다윗은 비교합니다. 6절 말씀 보니까는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 사악한 자가 누구냐면은 사울입니다. 사울의 인격 가운데에 그 사람은 허는 사람이었고 무너뜨리는 사람이었고 가시나무 같다. 7절에 보니까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전쟁이지요.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이로다.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니까는 자기 자신은 일생에 전쟁으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자녀들, 또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들, 왕국이지요. 그 왕국 바라보니까 이 전쟁이 아니라 거기 나오는 것처럼 돋는 해의 아침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한 아버지의 마음이고 당연한 왕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을 위해서 어떤 것을 원하는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인격,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부모가 아니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지도자가 아니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길 위해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지도자이신, 참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가운데에서 이 땅에 보내셨고,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고, 그 진리를 당신의 몸을 통해서 스스로 이루시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도 바로 이 예수와 같이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부족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게 영성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기억하며 실천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능히 도우셔서 우리를 진실로 다윗처럼 만드실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드러낼 것이고, 다윗의 왕국의 복되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십시오. 5절 말씀 그대로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이미 세우셨습니다. 만세의 모든 것을 구비하셨습니다.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소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 앞에 이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럼 이것 가운데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결정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이 땅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와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성과 진리와 겸손한 인격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그것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라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라옵고, 또 특별히 선거철 아닙니까? 서울시민, 우리 서울시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옵고, 또 교회와 나라, 교회와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특별히 병들고 약한 분들 계십니다. 중보하는 일을 잊지 마시고, 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돌보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게 되기를 바라옵고, 또 우리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들, 또 교회와 여러 연약한 교회들과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는 일들 쉬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